예,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대 가사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감사하지요. 감사합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수도원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수도원의 젊은 수도생이 부임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라 강단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수도원장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더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릅니다 하니까 그러면 나도 무슨 설교일지 모르고 나도 내려갑니다 하고 설교자가 내려갔어요. 이상하다. 성도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 수도생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대하기를 지난주는 내려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제대로 설교하겠다 그랬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압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고, 성도들이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기가 찰 노릇이지요. 어떻게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간단 말입니까? 내려가 버렸어요. 또 한 주간 뒤에 또 이 수도생이 또 설교하고 강단에 섰어요. 설교는 하지 않고 또 천문에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두 번 당했잖아요. 이번 안 당하려고 반은 모른다 하고 반은 안다 그러려고 이렇게. 그래서 아십니까 하니까 예, 모릅니다. 반 정도는 압니다 하니까 이 수도생이 예, 그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초대한 것은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행복한 삶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천국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의인 아홉보다 더 기쁘다 그러는데 천국에서도 잔치요. 우리 양구중앙교회에서도 정말 기쁘고 오늘 즐거운 천국 잔치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참 힘들어요.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요 냉담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내인데 말하지 마세요 하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갑시다 하면 나는 절입니다. 절에 갑니다. 불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요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보여다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 말이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을 주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종교심.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고 의지하는, 초월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누구나 또 어떤 나라나 민족마다 종교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해수욕장 가게 되면 이 백사장에 모래가 많지 않습니까? 자석을 가지고 모래 위에 싹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옷빈 바늘 이 철 같은 거 막 붙어요. 왜 그러냐? 그 철이나 니켈 같은 것은 강자성, 자성이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자성이 있기 때문에 붙는 것과 같이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신을 찾느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 가보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까 이 도시는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 다 같이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리바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이 있는 그것으로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종교심을 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참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잡된 미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부적, 굿하고 뭐 30단지 갖다 놓고 온갖 이 샤머니즘 사상의 잡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을 신을 신고 바다에 신을 모시고 불교, 유교 왜 그러냐? 종교심이 있어 그래. 종교심. 일본은요 이 바다 나라잖아요. 일본은 신이 얼마나 신도가 일본 신도 불교 그렇게 있는데 인도의 신은 800만 정도 800만 얼마나 완전히 다신교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 민족마다 나라마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온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 다음 이사야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자.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종교심이기 때문에요. 무신론자도요.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워합니다. 신을 찾습니다. 스님도 추운 겨울날 빙판길을 가다가 얼음 위에 가다가 얼음이 찌릿끼직 소리가 나면 아이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결혼하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래 예배 중에 살펴보니까 한 두 사람 정도 결혼할 분이 있는데 서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성사되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다,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을 달리 내가 온 김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석 달을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보여달라고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얼굴에 막 미소가 가득하고 지나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막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거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더라고. 억지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너무 좋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종교심을 주었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둘째는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 일반 은총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과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건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의 롯데타워는 높이가 555m, 몇 층이냐? 123층입니다. 그게 그냥 우뚝 섰습니까? 롯데 건설사가 그 롯데타워를 설계한 사람은 미국 건축회사 폰 페더슨 폭스라는 미국 건축회사가 롯데타워를 설계한 것입니다. 타워의 100층에서 보면요,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뷰가 아주 끝내주는 것이죠. 와, 좋다. 그 롯데타워를 보면서 그 건물의 경고성, 예술성, 정교성, 건축 미학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볼 때에 이야, 어찌 이렇게 좋을까 신묘막측하다.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우주 공간을 보더라도, 바다 속을 보더라도 모든 자연, 모든 환경 속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본문의 사도 바울도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으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자연에 하나님이 계시해놨다 그 말이죠. 우리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좌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자연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맨드라미가 3월, 4월에 싸게 날 줄 알았는데요, 5월 말에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야, 씨도 제때가 있구나. 참 신기하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문화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모든 만물과 인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탈북자가 지금 3만 4천 명쯤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에서 갈 데 없고 가장 의지할 곳은 교회입니다. 탈북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탈북자들이 그동안 가난에 찌들어 있고 주체 사상 공산주의의 그 세뇌 교육에 있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음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어떤 탈북자는요, 이 잠언서에 있다가 하나님을, 인간의 영혼이, 인간이 어디서 세워졌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 국민적으로 다 아는 신창문은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이 무기수로 있는 분인데요, 어느 분이 그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창문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중고심, 미움, 또 탄심, 막 살인, 그런 것으로 막 어둠형으로 찌들어 있는 이 신창훈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 어둠이 떠나가고 상하고 깨진 그의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 홈그룹 같이 하는데 참 마음고생이 많아요. 사춘기에 막 아이가 막 폭력적이고 막 개성을 지르고 집중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 가운데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반항하고 안 읽었는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니까 아이가 차분해지고 말씀 읽는 것을 집중하고 1년에 만에 통독을 다 해, 가족이 온 홍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눈동자가 바로 섰어. 집중이 좀 돼.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바뀐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종교심을 주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특별 계시로 꿈과 환상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특별한 경우죠. 꿈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환상이나 그리고 특별히 고난.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특별히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구한다 그 말이지.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일반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이지요. 예수가 누구인지,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지, 누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랴?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가 진리요 길이요 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안에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 거룩함과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 가운데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은 물로 망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사랑했지만은 그들이 죽기로 돌아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이잖아요. 일본이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투하되기 전에 미국에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8월 6일 날은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도시를 50km 반경을 떠나십시오. 그때 천황과 국민들이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전단지를 읽어도 들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8월 6일 날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짐으로 동시에 30명 3초 만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